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주시는 아가서 말씀 제목입니다.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랑의 노래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노래가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노래가 무슨 노래냐?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참 아름답구나 매번 느낍니다.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사랑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인이라면 다 알만함, 또 친숙한 그런 사랑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는 소리,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 한국인의 그런 마음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마음이 담긴 그런 사랑의 노래, 판소리가 있더라고요. 판소리는 민간에 두루두루 오랫동안 들려지고 불려졌던 노래를 판소리라고 하지요. 어느 귀족들만의 것도 아니었고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초들이 마음에 담긴 소리가 판소리였다. 근데 그 많은 판소리들 중에서요, 사랑 노래가 또 특별히 있어요. 춘향전에 나온 사랑가, 그 사랑가를 보면 얼마나 그 춘향이와 이몽룡, 그 남녀간의 사랑이 애틋하게 그렇게 애정 깊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와 봤어요. 오늘 아가서를 보기 전에 그 사랑의 노래,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가 어떤 것인가, 국가유산진흥원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춘향전의 사랑가의 원문을 한번 캡처해 봤어요. 잠깐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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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다. 둥둥둥 내 사랑, 네가 무엇을 먹을래? 둥글둥글 수박꼭지 웃봉지 떼내리고 강릉백청 다라르르 부어서 방간진수를 덥석 떠서 붉은 젖만 네 먹으려느냐? 아니요, 그것도 내 사실소. 그러면 내가 너 무엇을 주랴? 시금털털 게살구를 애기 서는데 너를 주랴? 아니, 그것도 내 사실소. 그러면 네 무엇을 먹으려느냐? 능금을 주랴, 포도를 주랴, 살구를 주랴, 앵두를 주랴, 둥둥둥 내 사랑. 아니, 그것도 내 사실소. 이에 춘향아 벗어라, 부끄러워 못 벗겠소. 네가 무엇이 부끄럽단 말이냐? 어서 벗어라, 벗어라. 아이고 부끄러워 못 벗겠소. 이게 국가유산진흥원에 나와 있는 춘향전의 사랑가의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 민족의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내숭 떨지도 않고요, 또 격식이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진실하게 그러나 참 농후하게 이렇게 사랑을 서로 표현했구나.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우리 선조들은, 조상들은 불러왔구나. 아마 이 사랑가 가사를 들으시고 아이고 남녀간에 너무 남사스러운 내용이네요. 너무 야한 내용이, 애틋한 사랑의 고백 표현들이 있는데 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춘향전의 사랑가를, 오늘 아가서를 보기 전에 말씀드린 것은요, 아가서는 내용이 더해요. 내용을 아가서를 1장서부터 8장 보게 되면요, 너무 농후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막 소름이 돋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성경책 맞는데 이게 무슨 사단인가라고 걱정하실까봐 오늘 이 이야기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가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가서예요. 성경에서 단 한 가지 사랑 자체에 대해서 주제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 아가서밖에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진짜로 너무 지나치게 묘사했다고 성경의 66권을 정하는 그 모임에서도요, 많은 신학자들과 제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내용 너무 야하다. 너무 농후하다. 이래서 성경으로 집어넣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 끝에, 기도하던 끝에 발견한 거예요. 문화적 배경과 사고관 속에 이것은 그것을 넘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 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답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구약 성경에 포함됐고 성경 66권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신부된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가서가 분명히 내용을 읽어다 보시면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애틋한 남녀 간의 사랑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녀 간의 그 애틋한 긴밀한 풋풋한 그 농후한 그런 표현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에 가게 되면 밀로의 비너스상이라고 있습니다. 비너스 조각상, 아마 사진으로도 또 가보신 분들도 익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너스상이 뭐냐면, 로마에서는 비너스라 불렀고요, 헬레니즘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여신이었느냐? 사랑을 상징하는, 미를 상징하는 그 헬레니즘의 미의 기준이 되는 그런 대상이 비너스, 아프로디테 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관광객들이 수없이 많이 보러 가지요. 그랬을 때 반응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비너스상을 보고 우와,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 헬레니즘 시대에 미의 기준이 저렇구나. 이야, 좌우 대칭이고 굉장히 여성치고는 건강하고 가슴이 풍만하고 굉장히 또렷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구나. 그게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오우, 섹시한데? 하고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술품,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도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감동 있는 것이 되느냐, 흥껏 음흉한 웃음으로 넘기는 대상이 되느냐 달라지는 것이지요.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야,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이렇게 야한 이야기가 있어 라고 보시는 분들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남녀 간의 사랑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애틋하고 그 깊은 사랑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한지를
그것을 캐치하셔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영어 표현은요, Song of Songs예요.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했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 주변에 여자가 많았으니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아내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1000명의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아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숫자는 1000명이라 얘기하는데 아가서에는 14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많느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 비공식적으로 솔로몬의 여자들이라 표현하는 그런 총수가 아마 1000명쯤 되었을 것이고, 실제적인 의미의 솔로몬에게 있어서 후궁, 왕비와 후궁들은 아마 140명쯤 그 왕궁에서 솔로몬을 곁에 두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솔로몬이 여자를 밝히는 자였는가? 그래서 그렇게 여자들을 주변에 많이 두었는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나온 단서도 없어요. 다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부와 명예와 모든 교역권이 그에게 다 집중되었고, 그 당대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성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집중되는 것은,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외에도 솔로몬은 주변의 많은 부족과 나라들의 왕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외교관계와 통상관계를 넓혀왔기 때문에 아마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결혼관계로 그 나라의 귀족이나 공주를 왕비로 또는 후궁으로 드리는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쩌면 정책적인 결과로 여성이 그렇게 1000명씩이나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기도 되지요. 그 여인네들이 많은 그 궁에서 솔로몬이 살았으니 이리 봐도 아리따운 처녀들이요 저리 봐도 아리따운 후궁과 처와 첩들이 가득했었을 텐데, 오늘 그 여성들 중에 한 여성을 향해 사랑 노래를 지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랑가 중에 사랑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이 아가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술람미 여인, 왕의 포도원을 맡은 여인,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하인 중에 하나인 술람미 출신의 여인이다라고 오늘 아가서에는 소개해주고 있어요. 술람미는요, 성경에 술렘 또는 수넴, 이사갈 지파가 배당받은 땅이에요. 지금의 갈릴리 지방, 거기를 수넴 지역, 술람미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술람미 출신의 여인을 솔로몬은 오늘 매우 사랑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이름도 없고요, 배경도 없어요. 참 비참한 여인이다. 또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오빠들이, 오라버니들이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왕의 포도원에 하인으로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가서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여인네가 참 오빠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왕의 다스리시는, 왕이 관리하는 포도원에 그렇게 하인으로 있던 여인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에 늙은 다윗 왕이 몸이 차가워짐을 인하여 시종드는 젊은 처자 하나를 얻었는데 그 처자 이름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더라 라고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그래서 많은 몇몇의 학자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섬겼던 시종 중에 한 명 아비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또 여겨집니다.
시간적인 갭이 너무 많지요.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고 신부 된 교회,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구약시대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신랑 되신다라고 얘기했고요, 구약시대 유대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 된다라고 신약시대에는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된 주의 교회,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랑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가 신부된 자로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느냐,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요, 미천한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미천한 우리, 포인트가 있어요. 미천한 우리,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가야 된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을 향해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성 안에 돌아다니는 경비원들을 만났는데, 순찰하는 자를 만났는데도 뭐라고 대뜸 표현합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혹시 보았소? 라고 왕이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확실하게 마음부터 깊게 크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는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미천한 인생을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처럼 여겨주신다. 황송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매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어떠한 조건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이 상식적으로 이야, 얼마나 미모가 뛰어나길래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종이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서 수없이 주변에 많은 여인들을 뒤로하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한테 빠져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또 보고 준비해도요, 이 여인이 그렇다고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어요. 이 미의 기준이요, 참 묘해요.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도요, 미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게 시대마다, 시간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미의 기준이 다 달라져요. 그 당시 구약시대 유대인의 미의 기준이 무엇일까? 제가 막 그 인터넷도 찾고 자료 주석도 찾고 해봤어요. 근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 페니키아 그 근동의 미의 기준이 무엇일까 찾을 때마다 고운 피부, 머리카락, 매력적인 눈과 도톰한 입술,
고운 목선과 목소리,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그 술람미 여인에게 흠뻑 빠질 만큼 그 여인네가 가지고 있었던 미적인 기준이었을까라고 살펴봤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고대 근동의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이전의 것들은 그냥 아리따웠더라,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묘사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오늘 아가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가서마저도 지금 얼마나 지금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나와 미스코리아들의 미를 아주 매의 눈초리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심사위원으로 표현하고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솔로몬은 이 여인, 술람미 여인에 대한 평가가 넘어갔어요.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얼마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비천한 출신이고 뛰어나지 않은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에는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쁜지 안 예쁜지 오늘 좀 찾아봤어요. 1장 5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은 길거리에 시커멓게 그 족속, 게달 족속들이 치고 살았던 시커먼 가죽으로 만든, 천으로 만든 장막이에요. 그 마음 표현이 뭐냐면 비록 검다, 시커멓다란 얘기예요. 시커멓다. 7장 1절 말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분 둥근 잔과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1장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거무스름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5장 11절,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7장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가 산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그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구나. 머릿결이 빨간 머리에다가 고수머리구나. 그리고 얼굴은 시커멓구나. 그리고 허벅지는 두툼하구나. 요약해보면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요약해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의 체형이 대충 나오지요. 알통 허벅다리가 있고요, 배꼽은 튀어나왔고요, 얼굴은 시까맣고요, 몸매는 일자형 몸매고요, 곱슬머리에다가 붉은색 머리.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렸잖아요. 미의 기준이 그 고대 근동의 그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처럼 그렇게 조각가들의 눈에 가장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선포됐던 그 시대에, 그 시대와 지금 시대, 1년 전이랑 5년 전만 해도 여러분 또 미의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풍성한 미의 기준이 있고 슬림한 미의 기준이 있고, 그것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지는데, 적어도 오늘 표현되어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제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최고의 여인으로 여기고 표현하고 그에게 빠져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주변에는요, 형식상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아가서 6장 8절에는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라고 140명의 공식적인 아리따운 여자들, 예쁘게 꾸민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예 아가서 6장 9절에 솔로몬이 그냥 자기는 고백을 해요. 6장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주변에 여자들이 많고 귀색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여자는, 내 눈에 드는 여자는 이 여자, 술람미 여자 하나뿐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콩깍지,
씌웠다라고 얘기하죠. 콩깍지 사랑. 영어로 찾아봤더니 lovers are fools. 콩깍지 사랑. 이게 주관적인 미의 기준에 따른 결과예요. 그런데 묘하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제 마음이 더 쿵하게 와닿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예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존재, 그리고 출신도 포도원에서 일하는 하인 출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주장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존재를 왕이 그렇게 사랑하였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자처럼, 가장 사랑받는 자처럼, 가장 아름다운 자처럼 여겨주시고 묘사하고 표현해서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 여러분, 아가서에 나온 솔로몬이 이 여인네를 향한 이 아름다운 선포와 사랑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인 것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의 6장 2절,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뭐 매력적인 게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저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 단 한 가지는요, 이 여인네가 왕의 포도원에서, 그 동산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순전히 충성하는 그 모습에 왕은 기뻐하고 매력으로 받았구나라는 것, 그 힌트 하나뿐이에요. 왕을 섬기는 그 순전한 마음을 아름답게 봤구나. 오늘 우리가 명심하기 원합니다. 별것도 아닌 우리 존재, 술람매 여인 같은 우리 존재, 자랑할 것 없는 미천한 존재, 그런 인생들조차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처럼, 가장 고귀한 존재처럼 여겨주시고 선포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꼭 명심해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냥 이 사랑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절대적 시간을 우선하며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깨는 대적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장중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 우선적인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다른 요소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2장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계속 반복해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고. 왜? 이 달콤한 사랑 가운데 고니지 않은 우리들의 관계가 회방받지 않도록 조용히 해달라고, 회방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4장 12절 말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담기고요, 은혜가 담겨 있고요, 행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쏟아지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고요, 그 오늘 작은 여우를 잡으시길 원합니다. 작은 여우에 대해서 오늘 2장 15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깨는 존재 딱 하나 나오는데, 작은 여우,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것을 망쳐놓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 은혜의 그 기간, 은혜의 공간,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그 자리를 회방하는 존재는 항상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도전해야 했고, 하나님의 교회된 백성들 가운데도 늘 허무는 여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뒤흔드는, 깨는 그런 존재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훼손당하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것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지혜가 사랑받는 자들이 모두 갖춰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생활 하는 일, 그것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아요. 돈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중간에 끊어내는 그런 일들, 그런 인간들이 주변에 꼭 있어요. 무시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교인, 신부된 자들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준비하는 신부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 되었다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된 자들, 신부된 교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6절,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이 솔로몬이 이 여인네와 혼인하고자 다시 오는 곳을 묘사하고 있어요.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신랑 일행이 오는데, 신랑 일행이 오면서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 냄새가 구름같이 난다라. 얼마나 이 솔로몬이 그 당시에 부귀 영화를 다 누렸는지 그가 다니는 곳마다 향기 구름이 그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호위병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쌌는데 60명의 경호를 받으며 신랑이 탄 가마가 신부를 찾아 술람미 여인에게로 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적용이에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신랑이면 신랑이었지 내가 여자요? 신부가 어떻게 또 신부가 됩니까? 하실 텐데, 이거 그렇게 단순하게 받지 마시고요. 신랑,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정확하잖아요. 유대인의 DNA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신랑으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그의 신부된 자로서 여길 때에
신랑의 자격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를 기다리며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 이것이 철저히 준비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지요. 어둠의 때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기름 준비하셨습니까? 등 준비하셨습니까? 등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해 말씀 표잖아요. 이 어두운 앞이 안 보이는 세상 가운데 나를 밝히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등이고요. 그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등을 계속 오실 때까지 태울 수 있는 충분히 인내하는 믿음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신부된 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버티고 인내하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온전히 준비하심으로 잘 준비된 신부 같은 신랑을 맞이하는 오늘 그러한 성도들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못생겨도 좋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핍박을 받든지 또 천대를 받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외로워도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을 향해 올 때에 하나님이 가장 미천한 존재를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우리가 다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준비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